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사랑을 하셨지만 육신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진노는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택하신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바로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에게 그 진노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바로 죄가 되겠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 이사 12장 1절 말씀에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호세아 호세아의 자식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딸을 낳게 되었고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아들을 낳고 로함미, 바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진노를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바로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를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은 본질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의 몸은 아직 양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몸은 양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지켜주시는 것 뿐이지 여러분의 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의 몸은 사망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들어갈 사망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 속한 사망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이 양자가 되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죽도록 충성을 해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탄식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왜? 아직 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탄식을 하면서 그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 날에 이제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먼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몸은 진노를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고 새벽 제단을 하루도 안 빠지고 주를 위해 충성을 하고 많은 전도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이 진노를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주를 잘 믿어서 깨어 기도하면 얻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본래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본래 진노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바울도 그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 속에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되는가? 의의 나무가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몸이 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양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이제는 돌아서게 되고, 또 주께서 그 이스라엘을 안위하실 때 그 이스라엘이 주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주께서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그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주의 진노가 이제 돌아서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섯 해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제 계시록 7장에서 그 주의 진노가 돌아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과 그 육신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영혼과 육신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육신의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영혼도 육신도 그 진노를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진노가 끝난 후에 주의 진노가 돌아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예굽에서 빠져나온 그 육신의 이스라엘처럼 이제 각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빠져나올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 이어지는 2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이때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이때 그 백성들이 그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이 노래는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빠져나올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부르던 노래가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마지막 때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부르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노래를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빠져나오면서 부르게 된다는 것. 예굽에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빠져나올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빠져나오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처럼 그 백성들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노래를 그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오면서 부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수르가 바로 마지막 때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길을 내신 것처럼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를 위해서 역시 또 큰 길이 있게 하신다는 것. 이 큰 길이 바로 그 거룩한 길이 되겠고 그 광야에 있게 되는 그 구속하심을 위해서 오직 구속하심을 위해서 있게 되는 그 대로가 된다는 사실. 광야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그 길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요한이 각 나라에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바로 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아수르에서 이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큰 무리가 나온다는 것. 이 큰 무리가 나와서 그 땅에 모여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나올 때 그 큰 무리가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진노에서 돌이키심을 받은 그 백성들, 주께서 안위하시는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물을 깃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들은 바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은 바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그래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온 이스라엘이 되겠고 이들을 위해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사 41장 14절과 17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제 연단을 받는 백성들. 이제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연단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동안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날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은 가련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련하고 가난해져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갈증으로 물이 없어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을 주실 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솟아나는 이 물을 통해서 이제 목마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혀가 목마름을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위해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수 샘이 바로 이 구원의 우물들이 되겠고 이 구원의 우물들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 바로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 말씀에서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7장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1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자가 바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른 사람들. 자,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른 사람들. 바로 목마른 자가 되겠습니다. 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누가 이것을 얻게 되는가? 바로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생명수 샘물을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뜻이 바로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자, 여러분들의 영혼, 예수 믿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의 몸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몸은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의 몸은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되면,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의 몸까지 양자가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양자가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7절에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것,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몸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바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른 그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그 영광의 자유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는 그 양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는 처음에
지혜를 낳으셨고 마지막에 지혜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바로 처음에 태초에 지혜를 하늘에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그 생명의 떡과 생명수 샘물을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 샘물을 예비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바로 피로 사신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의 무리 속에는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과 그 후 3년 만에 그 목배임을 당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바로 그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과 이 생명수 샘물은 이기는 자들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과 생명수 샘물은 이기는 자들만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수 샘물, 바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영을 몸의 구속을 담당한 아들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이 생명의 떡과 생명수 샘물을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썩어질 우리 백성들의 몸, 그 썩어질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 아들이,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태초에 나와서 마지막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 바로 생명수 샘물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로부터, 지혜로부터 아버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바로 그 생명의 떡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주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들을 먹으면 여러분 속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들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그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구속을 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를 지금 먹어야 됩니다. 지금 먹어야만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면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들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 생명수 샘물은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이 마시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이 바로 아버지의 영이 되겠고, 이 아버지의 영을 의의 나무들이 가장 먼저 마신다는 것. 이 생명수 샘물은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무시무시한 그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피를 흘리고 이 한국 백성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그 강포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분자들은 욕을 당하고 그들에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갈 때 이 한국 땅의 작은 성읍에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깨닫고 그 환난을 면하고 가장 복된 자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그 몸의 구속을 담당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내가는 바로 그 몸의 구속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가 주는 물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가 주는 물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고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보좌에 앉으시니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에게 주시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수 샘물이 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이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떡이 바로 법이라는 것.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고, 이 떡을 먹는 것이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에 가장 먼저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